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개략적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반복되고 또 그 주님을 따르는 닮은 꼴의 반복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미 있게, 소중하게, 특별하게 나의 주님으로 부를 수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된 마태복음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 익숙하고 당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꾸만 신학적 그리고 신앙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고백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고백은 관계가 무르익었을 때나 가능한 것이죠. 제자들도 처음부터 고백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이 제자들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참으로 내 구주로 진정 고백하려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계속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혜의 말씀도 많이 듣고 재워주시고 잠자리도 마련해 주시고 먹을 것도 먹여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찾아와서 고발하려고 고소하려고 하는 무리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막아 주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벌써 2월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에 있는데 우리가 이 새해를 시작하고 또 얼마나 여기에 중점을 두고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껏 예수 믿어 오면서 나는 여기에 얼마나 마음과 힘을 다하며 살아왔느냐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무르익도록 하는데 난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쓰며 살아왔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돌아보면서 무엇보다 주님, 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또 문제와 아픔 이런 것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렇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과 영혼만 아니라 실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면 좀 해결해 주시고 내 병이 나아야 되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길이 열려야 되면 길도 열어주시고 제자들이 주님 따라다니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되었던 것처럼
주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고 우리의 그 구체적인 삶에 주님의 사랑이 임해오고 또 임해오고 또 임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구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먹을 것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제공받고 또 귀한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여러 가지 전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주님 곁에 이렇게 늘 있습니다. 그런데 약 3년여 동안 주님 곁에 그렇게 있으면서 주님과 이제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죠. 꼭 연인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연인으로 10년을 만났다고 해도 청혼하고 결혼하자는 고백이 없이는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결코 나아갈 수가 없죠.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집도 배도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고 주님이 가장 귀하고 그래서 주님 계속 따라다니고 주님 곁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고백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수련회나 집회 같은 데 가서 은혜가 막 임해오고 이러면 베드로처럼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안 내려가고 싶습니다. 집에 가면 또 그렇고 또 직장 가면 또 그렇고 학생들은 학교 가면 또 그렇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면 또 온통 시험거리, 온통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 그러니 주님 저는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뭐 수련회나 집회나 이런 것 아니더라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잔뜩 은혜만 받고 살고 싶은데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라면 이 저녁에 비도 추적추적 오고 날씨도 추운데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지 않은데 예배 드리러 나올 이유가 없죠.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좋고 주님 말씀 듣는 게 좋고 주님 은혜 받는 게 좋고 주님 곁에 있는 게 좋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예배 드리죠. 우리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좋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도 지금껏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너무 좋고 그런데 그래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은혜도 나누고 그런데 나도 중요한 것 한 가지 빠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연인 사이도 아니고 친구 사이도 아닌 사귄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사귄다고 하기도 그런 애매한 두 남녀 요즘 시쳇말로 썸남 썸녀 사이에서 그래서 우리 무슨 관계인데? 라고 묻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묻고 계신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면서까지 그래서 제자들의 입으로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받건 말건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 메시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사람들이 엘리야라 하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건 세례 요한이라고 하건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건 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경험하고 잘못 안 것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 고백하건 간에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제대로 고백하든 고백하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분명히 걸으실 것이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으시는가? 집도 배도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랐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 정도나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친밀함 가운데 이르렀는데도 고백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타까워 물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라고 해도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와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로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 관계가 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오병이어때 떡하고 물고기 한 번 배부르게 얻어먹은 사람과 3년 내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과 차이가 없는 게 이상한 거죠. 달리 얘기해 보면 그렇게 제자들처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대방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게 질병이 있어서 예수님 찾아가서 병 한 번 나은 사람은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도 나도 누리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면 그 은혜도 또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도 또 누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연인이 되고 연인이 부부가 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건 그만큼 서로 상대방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다 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연애하는 거하고 결혼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직접적, 개인적, 구체적 관계, 그 부부 관계 안에서만 생명을 낳고 기르면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관계, 아는 사람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더 친밀하고 내밀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로 가려면 반드시 그때마다 있어야 되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만큼 고백이 중요합니다. 확인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편에서야 제자들이 고백하건 말건 아무 상관없지만 제자들, 즉 우리들 편에서 고백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천지 차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전혀 다른 차원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고백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으니 예수님 안타까우셔서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주님의 이 말씀은 너는 나를 제대로 알고 있니?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너는 제대로 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 친밀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개인적인 관계 안에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너무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물어주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다 알듯이 입술로만 예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얘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 충분히 아실 겁니다. 아는 사람에서 연인으로 가는데 입술로만 고백해서는 그 관계가 절대 되지 않죠. 입술로 고백하면 그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고백하고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도 연인에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연인에서 부부로 더 깊고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가 되어가는 것처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예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예수님과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친밀해져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로 날마다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객관적인 구세주가 아니라 설교 때 들었던 그런 예수님 아니라 나보다 믿음의 선배들이 알려줬던 그 예수님 아니라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객관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삶의 구세주, 내 인생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면 내가 주님의 그것들을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야 맞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고백은 온전한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입술로만 예 주님이 주님입니다라고 하고 그 주님과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로 그 주님의 것을 누리기 위한 관계로 내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노력과 힘씀과 애씀과 믿음의 선한 싸움과 경건의 훈련은 하나도 하지 않고 게을리 있는 것 아닌지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메시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이것을 대표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구세주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입술로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내가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신비한 능력으로 너 골리앗 정도는 물리쳐 주시고 나를 평안케 해 주시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하면서 입으로만 막 얘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고 너는 칼과 단창 의지하는지 모르지만 이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입술의 고백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물맷돌을 던져서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체적인 삶의 내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께 의탁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하거나 또는 기도만 해놓고 어떤 신비한 능력의 해결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주님께 만단사정을 다 아뢰서 의탁하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면서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아내 미갈이 흉을 볼 정도로 춤을 마음껏 추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입으로 고백하고 춤만 추면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이 감사해서 나는 목동에 불과하고 집안에서도 나는 찾지도 않는 막내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왕이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내가 모셔올 수 있다니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고기,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을 다 나눠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입술로도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기쁘고 은혜 받은 일이 있으니 그 기쁨과 은혜를 이웃과 나누는 것, 그것이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밧세바를 범하는 죄악에 빠지고 나서도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회개하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밧세바와 사이에서 낳게 된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자마자 신하들이 보고 너무나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아이가 죽었는데 그때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차려 먹고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보통 같으면 거꾸로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를 하나님 앞에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모든 소망을 다 잃고, 그런데 다윗은 정반대로 그때부터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명확하게 인정하면서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범죄하고 악에 빠진 일이 있으면 당연히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일이죠. 그래서 눈물로 침상을 적실 정도로, 또한 금식할 정도로 깊이 회개하고 통회하지만 결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또다시 십자가 사랑에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문제 앞에서, 감사할 일 앞에서, 회개할 일들 앞에서 매번 하나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늘 고백했던 다윗은 그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찬양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를 영광스러운 왕, 누구나 봐도 저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세우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기를 고대할 정도로 지상에서 실제 살아가는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삶의 자리자리마다 알고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믿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이왕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 정도로 하고 그냥 끝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문제의 자리, 아픔의 자리, 회개의 자리, 감사의 자리,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윗은 살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결심으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노력으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경험으로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만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죠. 오늘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 고백 네가 스스로 한 것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너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셨다. 그렇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고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밝히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감히 나도 오늘 여기서 내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 다윗처럼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풍성한 생명을 늘 누리며 살게 하시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물으신다라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게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도 제발 예수로 인해 임해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득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너무나 원한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 깊이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 나도 날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여서 주님과 더 복된 관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구체적인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 입으로도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우리 삶으로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걸음걸음마다 이루고 누리는 구원 가운데 가장 복된 삶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